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대지상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알아듣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총독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바울의 설교를 무시한 채 권력을 남용하고 돈만 밝히다가 결국 네로 황제에게 소환당해 인생 무대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벨릭스가 뇌물을 주지 않는 이유로 바울을 2년간 넘게 옥에 가두었는데 벨릭스는 물러나면서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하지 않은 채 베스도에게 바울을 인수인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베스도와 12대 신임 총독으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행정력과 판단력과 지도력이 뛰어난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에서 베스도는 유대 지방의 행정 수도인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가장 먼저 자신의 관할 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3일 후에 방문했다고 했는데 이는 유대식으로 도착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베스도는 로마로부터 2240km나 되는 먼 거리로 배를 열흘 이상 걸려서 가이사랴에 왔기 때문에 하루를 쉬고 바로 다음 날 104km나 떨어진 예루살렘을 시찰하러 나선 것입니다. 그만큼 베스도는 자신의 일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2절에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핵심 인물인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인 산헤드린 회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기다렸던 듯이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재판은 가이사랴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하게 해달라고 말하지요. 그 이유가 너무 끔찍했는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중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을 2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바울을 제거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혹 내게는 어떤 오래된 원한이나 속상함과 답답함을 아직도 간직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혹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또한 그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기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년 전인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암살단 40명을 동원해 매복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변호사 더둘로까지 가이사랴에 대동하여 바울을 고소했었지요. 이번에도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재판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4절과 5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그들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대신 내가 곧 가이사랴로 갈 터이니 만약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있다면 법정에서 정식으로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역시 베스도는 모든 일에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에 대해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했는데 본래 대제사장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장자가 그 직을 이어받게 되어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가 시작되면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도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대제사장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있는 대제사장들이 많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2년 전 바울을 소송했던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였는데 벨릭스 총독 통치 말기에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에서 이스마엘로 교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 때의 대제사장은 이스마엘이지만 여전히 아나니아 대제사장도 살아있기에 베스도에게 함께 나와 바울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사실 2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바울에게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각종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만약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주간에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렸더라면 2년 동안이면 100번의 제사를 드리는 셈이 됩니다. 만약 한 주에 2번씩 제사를 드렸다면 200번의 제사를 드렸지요. 지난 2년 동안 숱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바울에 대한 분노로 똑같이 바울을 암살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바울을 죽일 죄를 씌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로서 제사를 수없이 드렸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조폭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예배는 무의미한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2년이 아니라 20년을 더 드린다 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의 예배와 유대 지도자들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드린 숱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였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혹 나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제사장과 같은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께 드린 예배가 제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제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는지 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제 삶에 변화를 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